아하시아의 죽음과 함께 그 아합 가문의 예가 잠시 멈추고 엘리사가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었지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선지자 직분을 계승한 이후에 다시 성경은 아합의 가문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사실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그를 죽이고 빼앗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아합에 대한 인내심을 내려두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와 여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지.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아합은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참 연약한 회개였어요. 많이 부족한 회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또 그 연약한 회개를 받으시고 아합에게 너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너의 자식대에 내가 자식대로 유보하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아합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었어요. 네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기회를 너에게도 주지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미와도 같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켜 주신 의미를 깊이 알았다면 자신만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바르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돌이키지 말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결국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을 때도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북 우상을 찾을 정도로 그의 마음은 여전히 우둔했고 악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아들이 없는 채로 죽임을 당했죠. 아들대로 이어져 내려가야 되는 이 계보는 사실 끝났습니다. 다만 아합 왕 중에 다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말하자면 동생 여호람에게 왕위는 이어져 갔지만 사실 여호람이 아합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될 것입니다. 그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2절 3절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9대 왕 여호람이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통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2절에서 언급하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자, 여호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여호람의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뭐라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악이 부모들과는 조금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섬기던 바알의 주상, 신상이죠. 신상을 치웠대요. 치웠는데 바알의 우상을 치웠다. 여기까지 보면 괜찮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게 된 여로보암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유다 지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말하자면 사실 겁났죠.
백성을 뺏길까 봐, 또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주게 될까 봐 그것이 겁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지 않아도 돼. 우리 베델에 또 다른 곳에 내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세웠어.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죠. 그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다, 이렇게 투영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상들이 이루어 갔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신의 능력 있잖아요. 뭐 아이가 없으면 다산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짐승이나 이런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형상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신의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상들이 짐승의 형상을 할 때요, 그 짐승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짐승에게 내가 바라는 신의 능력을 투영시켜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높여주는 신을 금송아지에 투영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호람이 바알의 우상은 치웠어요. 그래 놓고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랍시고 또 섬기는데 딱 누구를 따라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행위를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의 행위를 결국 2절 시작에 악하다라고 이미 평가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하나님께 돌이킨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악에 거하고 있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런 왕이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열왕기하 시작할 때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내용이에요. 아합 왕이 죽었을 때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아하시야도 병이 들고 이러면서 이 모압의 배반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배반이 지금 누구 왕 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 왕 때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열왕기하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이미 언급했는데 똑같이 지금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다 강조해요. 그러면 이 강조는 무엇을 위해 지금 이 내용을 강조하는 거냐면 모압의 배반이 큰 사건이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압의 배반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압이 배반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압이 배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의도, 목적이 뭘까요? 바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말하자면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호람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시킨 것을 회개하며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렸다면 역사의 기록은 조금 더 달랐겠지요. 그런데 과연 여호람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여호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냐면 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나가서 백성들을 둘러보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연 경치를 감상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둘러보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계수하다 또는 소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뭘 계수한 걸까요? 누굴 소집한 걸까요? 바로 군대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지금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규군 외에도 비정규군까지 소집을 해서 최대한 많은 군사를 모집한 겁니다. 이렇게 모집하고 나서 군사력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여호람의 판단에 이대로는 모압과의 전쟁이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나와 함께 이 모압과의 전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이요, 여호람에게 어떻게 회신을 하냐면 이렇게 회신해요.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전쟁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참여를 하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바로 여호람 왕에게 내가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반응은 사실 의외입니다. 왜 의외일까요? 이미 한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했다가 전쟁에도 패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죠? 아합 왕 때.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사밧이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연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반응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 전쟁에서 패했죠. 아합이 죽을 때 사실은 죽기 전에 여호사밧이 먼저 죽을 위기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는 넘겼지만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는 책망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제 여호람 왕이 또 모압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함께 전쟁에 참여해 주셔서 요청했을 때 여호사밧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선뜻 승낙을 해버려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이미 앞서서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과정 없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일까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그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호람 왕과 여전히 결혼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하나 보여지고 또 하나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역대하 20장 1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81쪽입니다. 681쪽 역대하 20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기 보면 모압 자손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누구를 공격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공격하려고 했대요. 실제로 침공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전쟁의 결과가 남유다가 패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번 쓴맛을 본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나름대로 모압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런 괘씸한 우리의 속국이었는데 이걸 배반하더니 공격까지 해? 이런 식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요청을 받고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괘씸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내가 여호람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공격했던 저 모압을 혼내줘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섰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결혼 동맹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이미 한번 공격해 온 터라 또 괘씸하게 여기고 있던 마음이 합쳐져서 여호람이 함께 싸웁시다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승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 또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앞섰을 때 우리의 섭섭함이나 우리의 억울함이나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좀 냉정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요, 좀 냉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냉정한 말씀 또는 공의의 말씀을 내게 잘 적용을 우선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정에 먼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실수하고 나서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따뜻한 감정도 필요하고 위로하는 감정도 필요하고 이해하는 감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내 모습을 또 상황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지금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실수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3장 8절로 가봅니다. 자, 그렇게 승낙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이다 하니라. 자, 전쟁 경험이 부족한 여호람은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모압을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중간 이후에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지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나와요.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PPT? 자, 보이시나요? 핑크색으로 된 부분이 당시의 북이스라엘 지경이에요. 초록색이 남유다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 오른쪽 조금 아랫부분에 모압이 있어요. 자, 모압을 공격하는 길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동쪽으로 건너가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모압과 국경선 경계선을 만나는데 여기가 모압의 입장에서는 북쪽이에요.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은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기 때문에 모압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삼엄하게 경계하고 군사들도 많이 배치해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너무나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당연히 되는 곳이 바로 이 루트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루트는 뭐냐면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남유다를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에돔이 나와요. 그 에돔에 이제 광야가 나오는데 에돔의 광야로 이렇게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북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모압의 어느 쪽이 나와요? 남쪽이 나와요. 자, 이 길은 요 정도 멀지만 이쪽은 산이 많고요. 또 험한 사막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 광야가 이제 사막길인데 이 에돔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면 모압의 남쪽 지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길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모압을 공격할 때 선택하지 않는 길이에요. 왜냐? 이 험한 사막길을 쉽게 건너기가 어려워서. 이걸 잘 건널 수만 있다면 전쟁하기가 유리하지만 대부분 이 사막을 건널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가기는 매우 어려운데 만약 갈 수만 있다면 전쟁의 승기를 잡기가 좋죠.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모압이 경계를 별로 안 하는 곳이에요. 왜? 아무도 이쪽 길로는 오지 않으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북쪽으로 해서 모압의 북쪽을 공격하느냐 아니면 모압의 남쪽을 공격하느냐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남쪽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남쪽 길을 선택하느냐? 당시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니까
이제 여호사밧 왕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모압의 광야를 건너려면 모압의 도움을 받고 모압과 연합군까지 형성한다면 당연히 이 사막길은 수월하게 건널 것이고 모압의 군사들까지 합세하면 에돔의 군사들까지 합세하면 모압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러면 남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에돔 광야를 지나서 경계가 소홀한 모압의 남쪽을 공격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세 왕이 이 전쟁에 참가하죠.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그리고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의 왕까지 합류를 해요. 그래서 세 왕, 세 나라가 함께 전쟁에 가는데 놀랍게도 길을 둘러간 지 며칠 만에 7일 만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딱 떨어진 거예요. 여호사밧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죠. 에돔 왕도 사뭇 놀랬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데 벌써 물이 떨어져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왜 7일 만에 물이 떨어졌을까요? 에돔 왕이, 여호사밧 왕이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에돔 왕은요, 에돔의 사막에서 너무나 잘 알아요. 여호사밧도 나름 어느 정도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들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전쟁에 임한 결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은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길을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이 전쟁이 쉽지 않은 과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여호사밧이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시 빨리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보시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자,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과 에돔의 왕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라고 불평하듯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입을 열어요. 자, 이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적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불평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불평이긴 하지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보기는 본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시작해놓고서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지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딱 생각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아합 때의 상황과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 때의 모습과. 그때도 이랬었죠. 근데 자, 왜 이렇게 물었느냐? 당시 이스라엘은요, 항상 전쟁에 나갈 때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제사장 내지는 선지자가 언제나 동행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누가 동행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여기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한 신하가 놀랍게도 무슨 말을 하냐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줘요. 이 얘기는 이 전쟁을 출정할 때 엘리사가 이미 이 군대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단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동행했을까요? 모든 것을 엘리사가 다 꿰뚫어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온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을 염두에 두고 엘리사에게 네가 이 전쟁에 따라가라. 내가 이 전쟁 속에서 너를 사용할 것이다. 사용할 일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류의 음성을 주셨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참여한 이 전쟁에 엘리사가 조용히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여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 전쟁에서 등장하게 되죠. 13절 보실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세 왕을 만난 엘리사,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냉정하게 말하죠. 이 말이 결국 무슨 의미예요? 당신의 부친은 바알을 섬겼고 당신의 모친은 아세라를 섬겼고 당신은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랍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왜 나에게 왔습니까? 차라리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가든지 아니면 아세라들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런 의미죠. 엘리사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가라는 이야기일까요? 정말 그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가라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럼 이 우상을 싫어한다는 이유를 밝힌 이유는 뭐예요? 여호람이 우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바른 모습으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상에게서부터 돌아서기를 지금 촉구하는 거란 말이죠. 이걸 여호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여호람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해요? 14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 앞에서 13절 중간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급한 상황만 이야기하면서 그냥 도움을 막무가내로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14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엘리사는요, 여호람에게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호사밧 왕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사밧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르게 통치하는 적이 많기는 해요. 그러나 연거퍼서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렇게 연약함도 많이 가지고 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난 왕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사밧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하여 여호사밧 편에 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사밧 편에 지금 서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인생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흔적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것 같이 행동하는 것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술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대로 막 달려가고 도망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관계를 맺은 인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힘주어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사단의 미혹이 너무나 간교하고 많고 그 유혹의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가서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처럼 인생을 하게 되는 일이 많아서 그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을 살아내라고 끊임없이 성경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자꾸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인생의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자꾸 누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행복은 오래 가지 못하죠. 거기서 오는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잠깐은 기쁨을 주지만 결국 공허해져요. 결국 이게 뭔가? 결국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 보면 인생의 끄트머리 어느 자락에선가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왔구나.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의 성공을 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을 놓쳤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었는데 나는 왜 그걸 일찌감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정작 내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서 모든 정력을 소비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가. 여러분, 이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후회로 가득한 감사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허비된 인생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오게 해주신 은혜로 감사하지만 그 감사는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인해서 후회가 가득 담겨진 감사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후회로 가득 찬 감사를 드리지 말아야죠. 이왕이면 기쁨과 소망, 이런 흔적이 가득 배어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 깨어서 기도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절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내가 인생에 목적하는 바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갈까, 걸어가는 인생의 방법과 방향성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모든 소망의 초점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설정되어야 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지신다면 다시 한번 인생을 설계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걸음, 지나왔던 걸음들을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의 걸음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잘 살아왔구나, 이대로만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여겨지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바꿔야 되겠다, 좀 수정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점검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처럼 걸었던 흔적이 있고 지금도 그 방향성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있었네. 그럼 그걸 어떻게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소망을 꿈꾸시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걸음이 내디뎌지도록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과 소망의 흔적이 가득한 감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